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와 또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금의 시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제 전공이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학이기 때문에 뭐 종교 철학이나 아니면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해석학 이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해석학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과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창조신앙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창조신앙이라면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일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데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 구원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신약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구약을 구성하고 있는 창조신앙이나 신약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안 하는 순간 흔히 말하는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빠지게 되고요. 근본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되죠.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발전만큼 윤리적 혹은 사회 가치적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면에는 성서에 대한 근본주의적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성서에 대한 근본주의적 이해는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신앙만큼은 편하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왜곡된 욕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혹자들은 근본주의적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 싫고 내가 스스로 판단 내리기 싫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의존해서 그저 쉽고 빨리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망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 시작이 되면 교회에서 많이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경의 대부분의 그 절기들은 그 절기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기뻐하는 거고요. 부활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4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마다 혹은 뭐 교회마다 조금씩 이 지키는 절기가 다를 수 있지만 사순절 그 자체가 목적인 절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자체를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사순절을 왜 지키죠? 사순절은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사순절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전제가 되어야만 사순절의 의미가 있죠.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생활하지 말고 좀 더 겸손히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자,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측면이 약하지만 사순절이 이제 보통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 속에 보면
사순절 자체보다도 뭐가 더 유명해지죠? 카니발이 더 유명해집니다. 카니발은 유럽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시점에 이 계절의 전환 속에서 축하를 하던 전통적인 문화하고 이 사순절의 문화가 합쳐져서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사순절 그러면 경건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화가 있으니까 카니발을 통해서 이런 사순절 전에 마음껏 즐기고 먹고 이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사순절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사순절 되면 의례이 뭐 금식하고 경건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부활과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회가 초기 교회에서부터 이 사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은 다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순절만큼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니케아 공의회 이전부터 교회가 이 사순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 사순절에 지키는 금식이나 경건한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사순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께서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때 이 본문이 설교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 사순절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인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에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고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도 오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읽어보시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뭐 19세기 말부터 천주교로 대표되어지는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192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이 전체 한국 사회에서 2%, 3%밖에 되지 않는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 혹은 대형 교단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게 1960년대 말부터예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솔직히 한국 교회 한 140년, 50년 담는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풍성한 그런 환경 속에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의 내용도 한꺼번에 다 전달하기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까지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전까지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해했던 방식을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불연 속성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한 상태에서 연속성만을 막 강조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성경에 대한 큰 이해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는지 또 실현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그런 식의 이해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정작 성경 각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는 성경 해석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학적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는 예를 들어 교과서처럼 과학 교과서나 경제 교과서나 정치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특정한 정보를 막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적 구조나 문학적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시발점이 뭡니까? 창세기죠. 과거의 창세기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이해했던 방식이 흔히 말하는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란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물론 우리가 주일학교나 적어도 이제 중등부 정도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고 믿어라라고 말하는 건 옳지만 지금의 시대에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무조건 믿어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에 대한 이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 가운데 뭐가 제일 처음이죠? 빛이 처음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예를 들어 2000년 혹은 500-600년 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빛의 개념하고 2026년 근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개념이 같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리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에서 오는 거지만 그것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때로는 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빛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태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없고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우리 눈이 그 빛을 통해서 외부에 등장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우리가 이해하는 빛은 그런 과학적이면서 물리적이면서 근대적 빛입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빛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시간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근대인들이 생각했던 빛의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그러면 가시광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시광선을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3절부터 등장하는 그 빛의 개념이 가시광선이라 그러면 성경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시광선은 어디서 오는 거죠? 태양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없죠. 그런데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태양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만드신 그 빛은 가시광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4일날 되어서야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는 낮을,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있죠. 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대 시대 속에서는 하늘이 땅이 평평하고 하늘이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뭐를 뿌려놓은 것처럼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뭡니까? 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일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늘에 별을 만드신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저 별이라고 하는 것, 근대 이후를 살아가는 전체 물리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은 곧 뭡니까? 태양이나 아니면 태양보다 더 빛나는 또 다른 형태의 뭐예요? 광명체라는 거죠. 4일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태양과 함께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가 없어야 되죠? 이 우주에 태양처럼 빛나는 행성 같은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시고 4일에 빛이 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날 만드신 빛과는 뭐예요? 다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논리적으로 읽다 보면 사실 이거를 예를 들어 물리학적으로 예를 들어 창조가 가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억지로 성경의 과학적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땅이 평평하고 장막이 쳐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은 이 공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땅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를 구분하는 그 공간 속의 차이만큼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그 세계관 속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의 문학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동물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그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새에 있어요. 동물을 똑같이 만드시는데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던 그때에 동물을 만드실 때는 주로 그 성경의 표현들이 기어다니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을 만드시는 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인데 똑같이 생물을 만드시는데 다섯째 날에 강조점이 되어 있는 것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채우는 새에 있고, 인간과 함께 만들어진 동물들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기어다니는 것, 이런 표현과 함께 땅에 머무는 것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여섯째 날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대 문화 속에서 새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동물들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영역을 살아가는, 즉 신적 영역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해되어졌어요.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서 태양으로 가다가 불타 죽는 인간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땅에서 인간들처럼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물들과 또 생물들과는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존재로서 어떻게 해요?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만 쭉 살펴봐도 그 당시에 고대적 세계관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처럼 무슨 근대 과학 이론을 들고 와가지고 성경을 풀어대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조과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 과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 사순절에 문학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알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3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뭐에 방점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를 어떻게 할 거다? 부끄러워할 거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부끄러워했던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실 건데,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대가를 치러 주실 거죠? 복음을 너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워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의 방점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디에 강조점을 둡니까?
내가 너희들이 행한 모든 대로 똑같이 갚아줄 거다. 이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뭘로 끝나죠?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뭐를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은 뭘로 오신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예언을 하시지만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예수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오신다고요?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나중에 어디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왕이 아닌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죠. 왜?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왕권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복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조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였죠? 심판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넘어가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넘어가면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처럼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둡시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은 뭘 강조해요? 내가 한 말은 진실인데 왜 진실이냐면 너희 중에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뭐가 없습니까?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왕권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이란 말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놓고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뭘 말한다고요? 너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다시 말해 유대적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로마적 환경 속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지만 구약적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헬라적 교육을 받았던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우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왕으로 오셔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뭘 강조합니까?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반드시 내 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누가복음처럼 똑같이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불렸던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직접 직계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제자의 입장에서 그의 스승이었던 이 사도들 중에 더구나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말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말리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최초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푸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서 죽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능력을 베푸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하다못해 로마 군인들, 하다못해 그 제사장들의 힘도 못 이겨서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가장 컸던 마음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푸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분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안 믿어질 수는 있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예요? 비난하신, 그리고 좋은 말로 권면하신 원인이 되었던 거죠. 예수를 따른 제자들도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 베푸고 기적을 베푸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시는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예루살렘을 가시면 얼마나 휘황찬란한 일들이 벌어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얼마나 희한한 일을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게 부끄러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혼자 세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적과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니까 정말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왕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실현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능력 베풀고 기적 베풀고 막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 가장 큰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이 눈에 볼 때 화려해 보이지 않고 뭔가 실패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작아 보이는 것 같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이 부끄럽다면 나도 다시 올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화려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복음은 화려하지도 복음은 있어 보이지도 복음은 뭔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지만 진정한 복음의 힘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자꾸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복음을 자꾸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복음을 자꾸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고 복음을 자꾸 뭐예요?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겉사람을 멋있게 만들고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없어 보이지만 나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가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일이 교회나 복음을 보면서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없어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하지 않다고, 빛나지 않다고, 멋있지 않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힘을, 복음의 능력을 함께 전파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